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그러면서 그 자랑의 하나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땅에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데, 곧고 올바르게 공평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이건 신실하다는 말씀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행동은 다 옳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행동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연약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반항을 합니다. 특별히 그 일이 내게 부딪히는 일일 때에는 더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이아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스데모나라는 여인이 흑인 장군인 이 오셀로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셀로의 기수인 이 이아고가 아주 비열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그 오셀로의 부관인 캐시오와 오셀로의 아내인 이 데스데모나가 서로 밀통하고 있다라고 거짓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셀로로 하여금 그 아내인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이도록 오셀로를 이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이아고가 하게 됩니다. 오셀로는 이 이아고의 말을 듣고서, 아내의 부정한 이야기를 듣고서 정의를 행한다는 이름으로 아내를 살해를 하지만 이아고의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폭로가 됩니다. 그 이아고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서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불의를 행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을 죽이는데 그것이 거짓이니 이 얼마나 불의한 일이냐. 그래서 오셀로가 불의를 행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비극이죠.
이 세상에는 이러한 비극들이 가득합니다. 정직한 자는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불의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가 판을 치는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제기합니다. 죄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반드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불의한 자라도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의로운 자가 상을 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시겠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과 지옥이 없다면 공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이 없다면 공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 정말 많이 존재하는 이 불의와 불공평함은 영원히 해결하지 않는 채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면, 그럼 영원히 이 문제, 불의한 자가 잘 된다면 이것은 불공평하고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하나님을 만민의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관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시편 9편 8절에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웠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먹음으로 인한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벗었던 것의 수치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단지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항변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특히 이들을 타락하도록 유혹한 뱀, 즉 사단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 선포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사단을 죽이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불의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당대에 불의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의 수준을 좀 낮출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집행유예나 아니면 그저 몇 년 정도 감옥에 사는 것으로 대신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도 줄일 수가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서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7절에서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9절에 가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이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면에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10절에 보시면 성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행위에 대한 상을 지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상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상 받을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즉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또 섬겼던 이런 행위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겼던 이것을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의 전 우주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의인으로 천국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불의가 홍수처럼 세상을 뒤엎고 불의한 자가 잘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없어서 악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그들의 잘됨을, 악한 자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곳을 피해 도망가던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즉시로 나병에 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을 때에 그 즉시로 베드로 앞에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과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즉각 바로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확신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날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로우심이 즉각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는 과연 이곳에 얼마나 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롯의 아내나 우시아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의 경우처럼 항상 즉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때로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천천히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긴 세월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30년이니까 평생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의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공의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물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궁금증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겠느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을 누리겠느냐는 거죠.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지체하고 지연시키느냐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또한 궁금하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늦게 지연되거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는 없는 것도 아니요, 또한 결코 늦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좀 그 예레미야 12장에서 좀 내려가서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즉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그 악한 이웃 바벨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바벨론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악인을 뽑아낸다. 그것 내가 한다. 그리고 고통받는 유다 백성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고국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건 내 소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후일에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언제 그 일을 하실지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받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 혹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더딘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땅이 분단된 지가 벌써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기를 심판의 날은 임합니다. 본래 계획된 그 날에 임합니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빨리 안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에서 단 1초도 연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에드워즈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은 공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죄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쁘다, 성경에서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것은 항상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75세고 65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아 가질 수 있는 연령이 지났으므로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5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마침내 약속했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을 멸망시킬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가볍게 맺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느 곳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구를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행동을 하십니다. 신실하심을 벗어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굳게 붙잡고 잊지 말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주님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굳게 믿고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오늘 예배가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이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